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11월 25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김도윤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속도로 세상을 살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LTE를 넘어 5G가 돌아가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존 1세대 이동통신이 좁은 시골길을 내는 기술이었다면 5세대 이동통신은 왕복 50차선 이상의 도로를 닦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화질이 굉장히 좋은 영화 한 편을 스마트폰에 봤는데 지금은 40초 정도 걸리지만 5G 시대엔 2초면 된다는 이야기죠. 더욱 빠르고 정확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단순히 전자제품만이 아닌 삶 속에서도 빠름을 요구합니다. 주문한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짜증을 내죠. 주문한 택배의 배송이 늦으면 초조해서 재촉을 하죠. 심지어 친구에게 보낸 카톡의 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마음이 전과 같지 않다고, 우정이 변했다고,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대답, 빠른 결과를 요구하는 그러한 세상에 사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즉시 바로 순종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말씀 속에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1년 동안 변하지 않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함께 보며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나의 반응 속도는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12개월이 지난 뒤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세운 이 성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은가? 나는 내 큰 힘과 권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이 도시를 건설했다. 그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선언한다. 이 나라의 왕의 자리는 네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네가 이렇게 7대를 지내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그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고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길었으며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라났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었다. 그때 나는 제정신이 돌아와 높고 높으신 분께 감사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렸다. 그분의 다스리심은 영원할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분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손을 막을 수 없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말할 수 없다. 내가 제정신이 든 바로 그 순간 내 나라의 명예와 위엄과 권력이 내게 회복됐다. 내 보좌관들과 관리들이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내 나라를 회복하게 됐으며 더 큰 권력이 내게 더해졌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존경한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길은 의롭다. 그분은 언제든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행하는 사람들을 낮추실 것이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개월이 지난 뒤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세운 이 성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은가? 나는 내 큰 힘과 권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이 도시를 건설했다. 12개월이 지났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에서 돌이키라고 권면한 지 1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예언과 성취까지의 기간을 1년 대신 12달로 표현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돌이켜 회개함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던 1년여의 시간 동안 느부갓네살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오히려 자신의 업적에 취해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30절 말씀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나입니다. 나. 내가 세운 나는 내 큰 힘과 권력, 내 위엄. 이토록 자신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들어가야 마땅할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지붕을 거닐며 자신의 업적에 도취되어 자만할 그때 자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려온 하늘의 음성을 통해 왕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사람들에게서 쫓겨나며 들짐승과 함께 살리라는 비참한 상황의 선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포로의 기간이 끝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랑하던 모든 것을 빼앗으시고 바닥에 떨어뜨리시죠. 그리고 권세를 잃어버린 인간이 동물처럼 살아가게 됨을 알게 하셔서 이러한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세우며 살고 있나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었다. 그때 나는 제정신이 돌아와 높고 높으신 분께 감사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렸다. 그분의 다스리심은 영원할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기 전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바벨론의 영광을 쌓았으며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깨달았죠. 그리고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처럼 제 정신이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때에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말씀을 알기 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말씀을 통해 주님을 체험하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그러한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이루며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새나 친구들 모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느부갓네살과 같은 영적 변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더욱 바라기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징벌 후에 경험하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실 그때에 즉시 순종함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지혜가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즉시 반응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온 땅의 주인 되신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항상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즉시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